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각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이방 나라들, 곧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하여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2절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애굽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라고 했어요. 요야김 왕이 4년이 된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메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게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바벨론과 애굽이 이집트죠.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때에는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을 놓고 곧 유다 땅이죠. 유다를 놓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곧 유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애굽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놓고 누구와 싸우게 됐느냐?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게 된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이. 그러면은 이 두 나라, 바벨론은 신흥제국, 막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애굽은 이미 이전부터 강한 나라였었고,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느냐? 거기 보니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게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누가 패했다고요? 애굽이 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유는 이 애굽이 패한 것은 애굽이 군사가 부족하거나 무기가 없다거나 작전을 잘못 썼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호초리로 때리신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혼을 내야겠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혼을 내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호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 잘 받아야지. 호초리로 때리면은 매 잘 맞아야지. 아니 조금 힘이 있다고 나이 든 부모님이 호초리 드는데 그 호초리를 빼앗는다거나 꺾어버린다거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곧 유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면은 징계를 달게 잘 받아야 돼요. 왜?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니까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내가 왜 징계받아야 되냐고. 그리고서는 애굽한테 도움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들고 일어서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죠.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했는데 아니 누가 또 일어나가지고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애굽이 패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패한 거예요. 한편 이 애굽과 더불어서 함께 전쟁에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는 거기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 나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하면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맞서 싸우는데 이 바벨론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같이 싸우자 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예요. 붓 사람은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루딘 사람은 니디아예요. 중동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고, 그 다음에 붓과 루딤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나와라 하고서는 같이 싸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곧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애굽이 패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져서 다 패배를 하는데, 거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애굽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이 애굽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몬과 애굽 신들 그리고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노예 아몬, 이 노예 아몬이라 했는데 아몬은 태양신이에요.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을 섬겼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를 또 신으로 섬겼어요.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왕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바로예요. 근데 이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애굽 신들과, 그러면 바로만 신이었느냐? 앞에 아몬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 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를 뭐 하겠대요?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 애굽이 패배한 이유는 그 애굽 자체가, 그 다음에 애굽의 왕 자체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신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이 이렇게 패배하는데 거기 26절 끝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럼 패배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망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우상이 패배한 거고, 우상의 신들, 이방 신들이 패배한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사람은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등들린 그러한 모든 우상들 그리고 모든 이방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27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북쪽 나라 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 침략받고. 남쪽 나라 유다 지금 바벨론 침략받고 점점 망해가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거다. 너희들을 무섭게 할 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은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 망했구나.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구나.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 왜 우리가 바벨론에 침략받고서 이렇게 무너져?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28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또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전쟁도 치러요. 수많은 일들이 다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휩싸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흩어졌던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회복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살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